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와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 악명 높은 악한 왕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의 대를 이어서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이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바람에 8살밖에 안 되었는데 왕위에 오릅니다. 1절 보십시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그런데요, 요시야의 그 31년간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의 통치에 대해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했다라는 그런 평가죠. 그러면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그 특정한 나이대에 주목을 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삶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정결해진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이면은 16살 되던 해죠. 우리로 치면 중3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되는 나이입니다. 그렇게 아직 요시야가 어린 청소년인데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네,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라는 것이죠. 요시야는 어떤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비록 악한 왕 아몬이었고 또 그의 할아버지는 우상 숭배로 나라를 물들인 므낫세였지만 요시야는 하나님을,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초월한 요시야의 신앙적인 결단은 유다의 영적 전환을 갖게끔 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어떠하든지 또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향상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요시야는 인생의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와 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요시야 통치 제12년이면 그의 나이 20살이 되던 해입니다. 우리로 치면 대학교에 갈 나이죠. 20살에 그는 신앙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선조들이 세운 우상들을 부서뜨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되살릴 수 없을 만큼 철저히 무너뜨렸다라는 뜻이죠. 그는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그 제단 위에 사르며라는 부분은요, 그 제단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그 제단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그도 미워했고요, 예배를 더럽히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죄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 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보를 섬기며 음행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사장 아론의 증손자 비느하스가 가졌던 그 마음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비느하스는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즉시 처형하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부서뜨리고 철저히 빻아서 없애버려야 할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교만이나 세상적인 탐욕이나 어떤 욕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마음, 거룩을 향한 마음의 그 열정을 우리 안에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입니다. 8절 보십시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요시야 통치 18년째면 요시야가 26살 되던 해입니다.
26살에 무엇을 합니까? 성전 수리를 지시합니다. 이때 개혁은 16세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개인 신앙을 분명하게 확립했다면 20살에는 공동체의 회개로 나아갔고 26살에는 이제 회개를 넘어 공동체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장입니까? 이 얼마나 거룩한 성숙입니까? 우리에게도 해가 거듭할수록 이러한 아름다운 영적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요아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역사 기록관이고 사반이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마아세야는 예루살렘 성읍 관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성읍 총책임자, 그리고 왕실의 행정실장, 그리고 역사기록 담당자, 이 3명의 중요한 리더들을 성전 재건 현장으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중요한 일, 이 거룩한 일이 질서와 성실함 가운데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서 성전 재건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건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재정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헌금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낸 헌금으로 이루어진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단지 남유다만의 성전 재건을 꾀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함께하는 성전 재건 사역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재정이 또 투명하고 투명하게 또 전달되고 또 집행되는 것을 보십시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아멘. 요시야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성전 재건 공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개혁의 질서를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의 회복은 우리의 잠깐의 그런 어떤 감정이나 혹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혹은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열망과 또 노력, 그리고 성실함과 온 공동체 하나됨으로 그렇게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향상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도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또 때로는 재정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또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시야의 삶은 신앙 성숙의 여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여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죄를 멀리했고요. 성전을 함께 보수하면서 예배의 회복을 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요시야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예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그와 같은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실한 손으로 제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비로소 찾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과 그런 탐욕과
욕망들, 죄악들을 철저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정직한 손길, 성실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